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을 꿈꾸며 인공위성을 우주에 실어 올리는 우주 발사체인 나로를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첫 번째 발사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2010년도에 두 번째 발사를 했지만 이 역시도 발사한 지 약 2분이 지나서 상공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두 신문사에서 대조적인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 신문사에 실린 사설은 언론인이 쓴 것인데 두 번씩이나 실패했으니 이제 꿈을 접고 다른 분야에 그 돈을 투자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신문사의 사설은 이제 과학자가 쓴 그런 사설인데 이제 겨우 두 번 실패한 것이라며 우주를 향한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은 두 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겨우 두 번만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결국 3년 뒤인 2013년에 세 번째 발사에서 나로 발사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와서 숫자 세는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날도 공원에 나와서 노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개월 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한 3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간신히 일어서는 아이의 옷깃을 잡으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발짝 떼고는 넘어지고 한 발짝 떼고는 넘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는 다시 걸음마를 시켰지만 두 발짝도 떼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피곤한지 칭얼거리더니 아빠의 무릎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30분쯤 후에 아빠는 아이가 깨어나자 다시 걸음마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이를 반복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서는 벤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노인을 의식한 아빠는 노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 걷는 거 보셨습니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세 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애는 오늘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넘어지는 것을 몰랐는데. 남자는 팔에 안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더니 노인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쯤 넘어진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걷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걷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눈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은 아이가 넘어지는 것만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빠는 아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실패했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겨우 두 번만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느냐 아니면 실패도 성공을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그릇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기까지 보통 2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걷게 되면 넘어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영적 넘어짐을 경험한 후에 벌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던 그 소명의 바다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소명의 바닷가에서 다시 실패한 그런 제자의 소명을 회복시키고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면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소명을 받고 다시 일어난 곳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소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일어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재기를 위해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방법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자에게도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겪는 가장 부담스러운 경험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 그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온 베드로가 아마도 그런 감정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으니까 내적으로 얼마나 힘든 그런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잡아온 생선을 가져오시라고 하시더니 생선 요리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회 맨 앞쪽에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바위가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 식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에게 동일하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나 생각할 때 망설이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언젠가 또 배신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물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도자의 과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양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목자의 과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면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과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배신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가 쓴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결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사람을 회사에 고용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한 야곱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모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삼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런 바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새 각오로 다시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앞에 그런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여기다가 계급장을 주듯이 장군이 되면 장군의 특권이 주어져서 폼나게 살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군이 되어서 임무를 맡게 되었다면 자기 부하들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해서 부하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든 명백한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주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취해야 될 행동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만했고 교만했습니다.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그런 교만과 자만이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운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본문 13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네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는 네 자신이 아닌 나 주님을 의지하는 새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목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나 배신도 책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드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